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홈땀을 적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대신 받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삶을 감사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 삶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 삶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산과 대흥교회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정결함으로 자신을 단장해 나가는 대형교회 청소년부와 교사들이 되게 하여 하시며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회의 강동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청소년부 친구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내 요셉처럼 비전의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능력의 세도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말씀을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잘 적용하여 성령 안에 삶의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또 우리 토요 현장 예배는 오늘 부활절 우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경구 강사님께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조금 전 흥국생명 공식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추신수가 연봉 27억 원에 국내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강도사님 취미생활 맛집 탐방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는데, 예,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삽니까? 저라고 맨날 심심하면 먹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물론 먹는 게 제 취미이자 특기는 맞는데 그것 말고 제가 또
엄청 좋아하고 즐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한국 프로농구 광이었습니다. 완전 매니아였어요. 그렇게 농구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야구도 슬금슬금 보게 되고, 그렇게 야구를 슬금슬금 보다 보니까 또 뭘 보게 되냐, 배구를 또 좀 보게 되고, 그렇게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포츠는요, 그냥 보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봐야 재밌냐? 내가 응원하는 팀을 갖고 봐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종목마다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요. 어떤 팀들이었냐면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던 PPT에 써 있었는데, 제 고향이 어디죠? 인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한 30년 동안을 인천에서만 살았던 인천 토박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응원팀을 고르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인천에 있는 팀,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팀, 그 팀이 제 응원팀이 되는 거죠.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농구는 인천 전자랜드의 전 광팬입니다. 이렇게 유니폼도 있을 정도로, 원래 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살쪄가지고 입고 나오진 못했어요. 어쨌든 인천 전자랜드의 광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유니폼만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홈 경기에도 막 때만 되면 찾아가고, 나중에 인천 전자랜드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면 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인천에서 저기 창원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기 원주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저는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 야구팀은 어딜 좋아할까요? 인천 구 SK 와이번스, 현 SSG 랜더스가 됐죠. 그래서 SK 와이번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유니폼을 갖고 있고, 막 수원에서 경기가 있으면 수원에 가서 보기도 하고, 서울 잠실에서 경기가 있으면 잠실에 가서 보기도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야구를 볼 정도로 이 SK 와이번스의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배구도 보는데요. 제가 여자 배구를 특별히 봐요. 여자 배구는 어느 팀을 응원할까요? 인천 흥국생명. 아까 잠시 나왔던 그 김연경의 소속팀인 인천 흥국생명, 그 배구팀을 좋아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제 고향인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스포츠 팀들을 좋아하는 인천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천 스포츠를 사랑하는 그 팬들에게 작년 여름 엄청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뭐냐? 바로 월드스타 김연경, 배구 여제 김연경의 국내 복귀 소식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대와 흥분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한 일이었죠. 꼭 인천 팬이 아니더라도 여자 배구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 김연경 선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꼭 배구 팬이 아니더라도 혹시 나는 김연경 선수 모른다,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죠. 있어. 근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압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국내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 여자 배구의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어우흥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배구에서 이 김연경 선수가 갖는 위치는 엄청났습니다. 물론 뭐 아쉽게도 팀 내 불화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학폭 논란, 그것 때문에 팀 내 2명의 선수가 이탈해서 비록 우승을 하지는 못하고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팀에 국가대표급 선수 2명이 빠졌는데도 준우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이 김연경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김연경 국내 복귀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 가지 소식이 더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응원하는 팀 SSG 랜더스의 추추 트레인, 한국인 최고 메이저리그 타자 이 추신수 선수가 국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unbelievable, 이게 진짜 사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천 팬인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야구가 개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야구가 개막하게 되면 이 추신수 선수가 얼마나 멋진 활약을 해줄지,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팀은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바로
왕의 귀환이라고 하죠. 그 종목의 역대급 선수, 월드 클래스 선수가 국내에 돌아와서 끼칠 엄청난 영향력, 그걸 기대하면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걸 바로 왕의 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인천 얘기만 해서 여러분 공감이 안 될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울산 현대 이 팀에, 축구팀에 손흥민 선수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일하게 축구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울산에 온다 그러면 축구팬이 아닌 저도 울산 경기장에 한번 찾아가서 손흥민 선수를 보러 갈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가 해결되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죠? 네, 부활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낱 스포츠 선수가 국내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고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매년 맞는 부활절, 올해는 달걀 주려나? 아니, 코로나라서 안 주려나? 그 맥반석 달걀 맛있었는데. 이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그냥 단순하게 때 되면 찾아오는 그런 무미건조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국내 복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왕,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왕,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귀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 왕의 귀환이 아무 감흥 없이 이 부활절을 맞이했던 우리에게 다시금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다해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피아 게임 해보셨습니까? 마피아 게임 해보셨어요? 우리 중등부 1, 2학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2박 3일 하는 그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피아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가봤던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 마피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역시나 수련회 하면 가장 기대되는 거 뭐예요? 가장 기대되는 건 예배고, 그 다음은 이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하는 그 마피아 게임. 저도 어렸을 때 이 마피아 게임 하는 걸 손꼽아 기대했었습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이 무작위로 마피아를 정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 마피아를 찾아내고 마피아를 잡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어떤 게 나왔냐? 핸드폰 게임으로 이런 마피아 게임들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 어몽어스 해본 사람 있어요? 어몽어스 다 거룩하고 경건해서 말씀만 보는 친구들. 어몽어스라는 이 마피아 게임의 룰을 응용해서 나온 게임이 있을 정도로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어쨌든 이 마피아 게임 무슨 게임이냐? 한 10명 내외의 사람이 모여서 그 중에 2-3명 정도 마피아를 랜덤으로 정해요. 그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선량한 시민들 속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그 마피아를 찾아내서 투표를 통해서 죽이면 시민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반대로 마피아는 어때요? 마피아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마피아 게임의 마피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뭐냐면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목하는 시민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하게 되면 그 마피아를 뽑을 때 제발 나 좀 마피아 좀 뽑아줘 이렇게 마피아가 되기를 갈망할 정도로 이 마피아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바라는 대로 마피아가 되고 나면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일까요? 물론 시민을 죽이겠죠. 네.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이냐면 그 마피아 게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 제일 말을 잘하는 친구. 그래서 나 마피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친구를 먼저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피아 게임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문율 같은 규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규칙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말을 잘하든, 얼마나 추리력이 있든, 그 사람이 뭐 명탐정 코난이든 김전일이든 뭐 상관없이 일단 죽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그 게임 안에서는 끼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일단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두죠? 경호원, 보디가드를 둡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그 어떤 것보다 이 죽음에 대해 강한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어도 이미 한번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 방법, 인간을 굴복시키고 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 죽음을 예수님께 사용했습니다. 아마 사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막 기뻐 뛰며 춤을 췄을 겁니다. 야,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이제 이 사람들은 내 손아귀에 있다 생각하면서 기뻐 춤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는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전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사단에게는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나라의 왕의 승리는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까지도 부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이미 살아계실 때에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요, 죽어있는 소녀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지금 여기 잠자는 소녀들도 일어나라. 이렇게 이미 살아계실 때에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어떤 거 보셨죠?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이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을 여기 새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게 힘드냐? 그 무엇보다도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걸어 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처럼 우리를 쳐다봅니다. 요즘에는 또 학교에 가서 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 그런 말까지 생겼다면서요. 교밍아웃? 교밍아웃?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밝히는 게 마치 그 동성애자들이 커밍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교밍아웃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는 것조차 창피하고 어려울 정도로 참 교회 다니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깟 바이러스 못 이기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남들에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에 승리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사단과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신 하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기 어디 멀리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그 동행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 말 그대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서 예수님, 예수님 외쳐도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수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은요, 죽음은커녕 잠만 좀 깊이 들어도 말을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착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등치는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면은 저 강도사님은 분명히 잘 때 코를 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의외로 잘 때 코를 안 곤다. 나는 의외로 잘 때 새근새근 조용히 잔다. 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밤마다 제 코골이 소리 때문에 아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 그러면 제 팔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한 5분 정도는 코골이 소리 이런 거 잔대요. 5분 정도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렇게 저를 흔들고서 이제 그 5분간의 시간 동안 자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5분이 지나면 다시 막 골면은 아내가 다시 저를 이렇게 흔들고 자려고 노력하고 흔들고 자려고 노력하고 그런 이제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심할 때는 한 10번 정도를 밤새 흔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밤마다 제 아내가 저를 흔들어도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그걸 기억을 못 합니다. 심할 때는 제 아내가 저를 흔들 때, 왜요? 이렇게 대답도 한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잠만 좀 깊게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과 아무런 인격적 교제나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든든하다. 진짜 든든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언제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든든한 마음이 하나. 두 번째 드는 감정 뭐냐? 무섭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죄 짓는 모습을 생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욕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배드리다가 딴짓하고 자는 모습을 예수님이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요, 우리 조준일 목사님, 조창민 목사님, 국기훈 목사님 참 좋아하고 같이 있는 걸 참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24시간 함께 있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저는 예수님이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든든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또한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지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참으로 든든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나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영원한 예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셋째.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요, 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으리으리한 기와집, 막 양반이 살 것 같은 그런 기와집에 막 포졸들이 막 우르르르르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막 때려 부시고, 막 그 안에 있는 막 노비들을 막 잡아서 때리고 막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럼 누가 나오냐? 그 집의 주인 양반이로 나와.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포졸 중에 대장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종이를 딱 두루마리 딱 펼치더니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체없던 양반이 바닥에 바로 엎드려가지고 막 겸손해지는 그런 장면이 사극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 즉 어명을 온 우주 만물의 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죠? 하늘과 땅을 다스릴 모든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 즉 내가 곧 온 우주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말씀 중에 있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로 앞절과 뒷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는 내가 A이기 때문에 너는 B 해야 돼 라는 명령의 형태. 두 번째, 내가 A이기 때문에 너는 B 할 수 있어 라는 조건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진 왕이니 그러므로 나의 백성인 너는 나의 명령에 따라야 해 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명입니다. 그 어떤 왕의 신하도, 얼마나 대단한 왕의 신하일지라도, 그 사람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일지라도 일단 어명이 내려지면 그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왕의 신하인 우리가 반드시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그 명령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강도사님, 제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줘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요? 그건 강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요, 오늘 말씀처럼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함께 감당해야 할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기깔나게 전하고, 제가 아무리 막 대단한 친화력이 있어서 막 여러분의 친구들과 만나서 막 친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만큼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 수 없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려고 하면 학교가 아니라 경찰서를 드나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무리 대단한 친화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과 친한 것만큼 그렇게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의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사명, 이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서서 잊고 있었든 혹은 알지 못했든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전심전력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활주일 헌금을, 여러분 봉투 받으셨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헌금 전액을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최전방에서 감당하고 계신 이 선교사님들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이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선교사님들만 홀로 감당하게 하지 마시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그러므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조건절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A이기 때문에 너는 B를 할 수 있어. A이기 때문에 B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우리는 가서 세례를 줄 수 있고, 우리는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는커녕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우리의 힘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구야, 힘드니? 어렵니?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니?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네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줄 거야.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냥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명령을 하시고 야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원하신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백성에게로, 바로 우리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분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이유를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다 맡겼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옆에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항상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원수를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주님 이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홀로 내버려져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깊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의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평생의 삶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예물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모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가진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까지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물질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고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